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규례에 이제 추가가 되는 말씀입니다. 6월절 아시죠? 6월절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사망의 재앙이죠. 바로의 맏아들부터 맷돌 뒤에 있는 종의 맏아들까지 또 모든 가축의 초태생 다 죽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울음소리가 없는 집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재앙이 몰아닥쳤죠. 그런데 6월절이 그거예요. 넘어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6월절,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영어로 패스오버,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겁니다. 그 조항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가로대, 세로대 잘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멸하는 자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6월절이 갖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6월절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념하라, 지키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어떻게 지키는가? 사실 어떻게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 게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2002년도에 얼마나 그 시간들을 경험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새 이제 젊은 청년들이죠? 잘 몰라요. 2000년도에 태어났거나 잘 모릅니다. 어렸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왜 하냐 막 그래요. 근데 저도 이 삶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배운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다 옛날 거야. 이번 주에도 삶 공부하는데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 나왔어요. 1971년도에 있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 저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6월절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 민족이 같이 경험한 그 6월절을 민족의 소중한 기억으로 저장하고 기념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항상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민족의 명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유지하고 또 기념하고 확장시켜가면서 민족을 하나로 묶는 여호와의 구원 체험, 경험, 이스라엘 민족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통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여호와의 신앙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을 먹는 그 의식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월절 정신, 결속, 이 하나됨의 끈, 그것이 중요한데 6월절을 잘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들어오고자 한다면, 이방인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6월절을 아느냐
모르느냐,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정합니다. 그 경험의 공유가 참 커요. 거기서 하나됨의 끈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참 크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랑 이제 아내가 자녀 셋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성격,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태어나고 또 병 걸리고 낫고 그렇게 커왔는지, 지금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이 공유하고 체험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 역사성을 함께 누리잖아요. 저도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우리 지역 목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가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물론 우리 목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도 편하긴 한데, 그래도 목회자니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험과 또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는 그 목사님들, 내일도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그 모임이 참 좋고 또 기대가 됩니다. 말을 하면 알아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참 커요. 우리 제가 쓴 칼럼 혹시 읽어보셨나요? 주일 칼럼. 읽어보셨나요? 근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거기에 이번 주에 쓴 게 뭐였죠? 늘 새롭죠, 그렇죠? 이번 주에 쓴 게 세 겹줄 기도 아니고 코너, 이 세 겹줄 단계, 코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면 공유하는 게 세 가지예요. 예수영전 모임, 요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삶. 그리고 평신도 세미나. 세 겹줄 코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신도 세미나,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인데, 갔다 오면 저는 목회자로서 좋은 게 뭐냐면,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그래서, 쓰는 용어가 비슷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이 스피릿이잖아요, 정신. 그것을 또 배워오니까 참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대화가 되고, 또 저를 이해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유월절이 그랬어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막 받아들이진 않아요. 막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규정이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이 필요하죠. 막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체가 확장이 되고 넓어진다 하더라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단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공유하면 그 민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규정이 있었는데요. 48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기준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식인 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할례가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여호와의 신앙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품꾼이나 잠깐 거류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수입을 얻고 그것이 만족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류민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 거류민들. 돈을 주고 산 이 종들과는 또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태로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전 삶을 그대로 옷 입고 신발 신고 언제든지 돌아갈 그런 마음가짐은 여호와의 신앙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거류민으로 계속 남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올 건지 할례 받고. 그 되게 유명한 연예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입국 못하는 연예인. 뭐 논란은 많이 있지만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다.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류미로 남을 것이든지,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익이 채워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태로 남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건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도 그랬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 다 벌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사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할례라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것이 외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이전 것에 대한 포기.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결단해야 되잖아요. 언약 백성인 표식이잖아요.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결단이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은 결단이 있다. 좋은 신앙은 항상 다짐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선택의 연속 과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의 결단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아직 야곱은 모르죠.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살아있는지. 총리 행세를 하는 이 요셉이 형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형제들은 다 보냅니다. 양식을 쥐어 보내서 궁율미죠. 이제 굶주림을 구하라고. 근데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풀어준다라는 것이죠. 베냐민, 동생 베냐민. 야곱이 어떻게 보냅니까? 요셉은 없어지고 하나 남은 그의 동생 베냐민인데 안 보내요. 끝까지 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죠. 이 모세 때에도 모세가 많이 커서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 요게벳이 결단을 합니다. 모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보낼 결단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우리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결단하고 모세를 그 안에 놓고 나일강에 떠나 보내죠. 포로 시대에는 에스더도 결단을 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가만히 있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니와 삼촌 모르드게가 아주 도전을 하죠.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도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가죠. 그런데요, 뭐 제가 3가지 예를 드렸는데 성경에도 더 많은 예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 또 오늘 제가 예로 드린 이 예도 항상 결말이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결말이 좋다.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꼬여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 들어오고 싶은 자가 있고 그 6월절 구원에 참여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즐거운 신앙생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려는 결단.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A가 있고 B가 있으면 항상 그 둘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죠. 저도 요새 이 탈모 샴푸 이렇게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써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뭐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의 몸이 좀 안 좋다,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더 쉴 건지 더 운동 안 할 건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도 항상 그런 선택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자 한다면 항상 믿음과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구원을 얻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핵심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 때, 신앙생활을 해갈 때 그때도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할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 관점에서는 결단이죠. 항상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일 때 말씀을 듣고 또 결단의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생활을 결정하면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과 신앙에 좋은 선택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50절,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단위로, 그러나 범위로는 전체가 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율법을, 그 규정을 다 준수합니다. 우리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50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명령 중에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우리 4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집 밖으로 고기를 내놓지 말아라. 한 집에 모여서 가족 단위로 먹어라. 소수로 모여서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모여서 먹어라. 그리고 뼈도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금 이 시점보다 한참 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미 여기서부터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도 항상 십자가와 연관이 되게 명령을 주세요. 십자가와 명령이 되게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순종 생활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십자가와 연관되어서 구원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집 안에서 먹어라, 뼈를 꺾지 말아라, 고기를 집 밖으로 내놓지 말아라,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자들은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다 지켰을 때 51절에 그거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항상 크고 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죠. 작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간증으로 채워집니다.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간증이 쌓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삶에 간증이 있는가? 막 암이 치료되고 막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대단한 거 말고,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삶의 작은 간증들, 구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잘 쌓이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간증이라는 것은요,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을 때, 6월절을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을 때, 그대로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순종은요, 간증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작더라도 분명한 간증이 하나 두 개씩 쌓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간증이 우리들 삶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도 세겹줄 코스다라고 이렇게 칼럼에 썼는데 저의 간증이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배 또 삶 공부 이번에 22분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 순종해 주셔서 평신도 세미나 좀 다녀오세요 하시면 다 순종해서 다녀오시고, 이 세 가지가 잘 굴러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 가을에 세겹줄 기도회 또 하잖아요. 제가 조를 다 짰습니다. 20개예요. 20개. 감사하죠. 봄에 했을 땐 15개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20개의 조로 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일주일 다 안 빠지고 조원 전체가 다 나올 조가 있을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제가 잘 짰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을 막 섞어서 짰거든요. 예.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드릴 텐데 보면서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길어야 일주일인데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길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나와 마주 앉아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간증으로 따라오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을 때 응답된 것들이 많다면 또 한 번 우리들 삶 가운데 간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전했죠. 믿음의 징검다리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징검다리를 주옵소서. 예. 오늘 반주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한참 남았는데 계속 반주 나오잖아. 예.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찍 시작했어. 예. 반주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징검다리를 주옵소서. 믿음의 징검다리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려고 해도 능력이 많지 않아요.
능력이 많지 않아요. 순종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징검다리를 주시고 믿음의 징검다리를 주셔야 돼요. 예.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가다가 목마를 때 오아시스가 나타나야죠. 물 마실 수 있어야죠.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막 힘이 솟는 거예요. 막 순종하고 싶어. 예. 불끈불끈 솟아요. 또 한 번 간증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길 원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은혜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징검다리를 주옵소서. 저도 이 성도님들과 함께 강동종육교회 세워나갈 때 제가 믿음이 사실 없어요. 예. 아시겠지만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징검다리를 꼭 하나씩 주세요. 예. 제가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막 코로나 때 어려울 때 막 시작했다고 막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 알아요.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앞에 징검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징검다리, 은혜의 징검다리 내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간증이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잘 지키고 순종했더니 51절 나오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날에 우리도 결단하고 기도가 끝나는 바로 그날에 순종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